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로 성령으로 충만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며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구하고 가만 있어라, 구하고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와 함께 신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기록에 두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게으르고 어찌 나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영성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도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이 올 때에 어떤 말씀을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전이 있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되며 인격도 변화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며 마귀와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은 오히려 좋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지력과 체력과 관계를 넓혀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역량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어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서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되는 대로 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하며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빠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일이 있어서 빠졌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될 만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될 만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하면은 빠지세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참석해야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신자에게 직분 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명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그 일로 인해서 예배를 빠진다든지 그것은 신자로서의 참 떳떳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의 영성도 기도의 영성도 찬양의 영성도 날로 깊어지고 발전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이 또 저런 이야기를 한다. 성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해야죠.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해야 거기 선지자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영성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잘 믿는데 인격이 그대로고 성숙하는 성숙도가 그대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오래되었는데 그럼 이 세상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사명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내팽개치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적극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고 계시죠. 찾는 자는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시는 하나님, 찾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담긴 속담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할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지요. 아버지라면 그 자신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고 있죠. 여기서의 좋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령을.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할 때에 무엇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령이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구할 때에 나쁜 것을 구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구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함축하여 표현한 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능력 받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자비의 사람, 양선의 사람, 충성의 사람,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어 인격적으로 성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자로서 능력 있게 성공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겠느냐? 명예를 주시겠느냐? 권세를 주시겠느냐? 사람을 주시겠느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주고 싶어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신자들은 다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의 신자에게 무엇이 좋을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판단대로.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 세우면 안 돼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직분자 세우게 되면요,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그냥 있는 것이 훨씬 나아. 왜? 그런 사람들 직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러면 자기 판단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안 되고 자꾸 세상이 원하는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가니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겸손이 나타나며,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이러하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니 그러한 교회는 풍지박산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 이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방언 받으면 다 성령 받은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어 방언 받아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죠. 방언 받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 받고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방언 받고 여전히 고집이 센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언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방언은 자기에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혼들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안 돼요. 화목이 끼어져요. 교회 문화가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경우죠. 아무튼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도 열리지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으니 말씀에 열리게 되겠지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한 방언, 예언, 방언들 통역함으로 개인 영성이 풍성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열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 신자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울창한 나무 밑에 쉼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겠지요. 그런데 먼저 도둑놈이 오고 사기꾼들이 모이고 강도들이 모이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은 먼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회복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에 대한 목표, 이것에 대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에 바쁘지만,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꼭 가져야 할 근본적인 목적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근원적인 목적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능케 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일신이 편하고, 내 기분 좋고, 내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 죽었었어요? 그 일부분이에요. 그런 행복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좀 더 수고해라고,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해라고, 좀 더 복음 전하고 좀 더 선교하는 일에 좀 헌신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 건강의 은혜 받고 물질의 은혜도 받고 행복과 만족의 은혜 받으면서 거기 퍼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 풍부한 삶에 찌들어 이럴 때는 자빠져 있는, 이 말이 옳아요. 부퍼져 있는 성도들,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행복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만족스럽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만족감, 행복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너에게 이런 만족을 준 줄 알아? 하고 하나님이 앗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인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정인은 자신이 품고 있는 것,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면은 그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인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을 내면에 채우게 되죠. 지식에 목말른 자는 지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건강을 원하는 자는 건강을 채우려고 하고 권력을 원하는 자는 권력적으로 기울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경 지식은 교만으로 작용되기가 쉽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핏자국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핏자국들이 많을 줄 어떻게 알아요? 누구의 핏자국들? 성도들의 핏자국들. 왜? 마귀가 이 세상의 염려 이런 걸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하도 오래 질질 끌고 다니니까 길거리마다 전부 다 핏자국 줄을 지어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에 아무런 관심 없어요. 때로는 신자에게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돈이 대신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만족감, 풍요로움, 여유로움을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깊이 빠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찾지 않고 순간순간 돈으로 또 성령의 자리에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든든한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만 졸졸졸졸 쫓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야 되죠. 왜 사람을 쫓아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은 하나도 없고 사람을 졸졸 쫓아가는. 이게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사람에 대한 집착 이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집착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에 대한 애절한 마음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신자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리에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어요. 물론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러한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먼저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 속에서 하와를 만난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들 저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잘 보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좀 다 좋아하면 안 돼.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지를 보고 영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보다 1차적인 기본적인 관계로 맺어가야 됩니다. 기본적 관계를 맺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교제를 가져야 해요. 그래 내 영이 병들지 않아요. 그러니 신자는 항상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구함이 전혀 없고 돈으로 자꾸 채워, 사람으로 채워, 세상적인 거 자꾸 채우려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갈급해야 하겠어요. 그건 기도가 됩니까? 찬양이 됩니까? 안 돼요.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주세요.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봤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이 간절히 필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간절히 구하겠죠. 그렇죠? 집에서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때쯤 한 9시 한 30분쯤 이래 되어집니다. 9시 30분쯤 되게 되면은 예전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공공 근로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시간대는 젊은 사람들 많이 하세요. 근데 마스크 전부 다 끼고 바이러스 이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하시는 거 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바이러스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성령 충만해야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 누가? 신자들은.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소서. 이것이 1차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복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은사의 자리로 이끄시니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성령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사람을 성령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성령보다 앞세우고 먼저 사람을 찾고 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성령보다 앞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마귀는 성령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대신에 돈을 보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게 합니다. 성령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에 대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까마득한 옛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돈으로 사람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껍데기만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기도의 능력은 상실하고 거룩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죄와 싸우는 일도 오래전의 일이고 그저 손해 안 보고 재치 있게 사는 것이 실력이고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자기식의 새로운 신앙 색깔을 유지한 채 살아가게 되며 성령이 임함으로 오는 권능을 받아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개혁주의를 외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개혁주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신이 없는 목사들도 있다니까요. 그저 자기를 유지시켜주는 자기 세력을, 자기 힘을 강화하게 하는 정치력만 난무하는 정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중에 정말 멋진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목사들도 그러한 직업병에 걸린 자들도 있는데 평신도 들에게는 볼 수가 없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고 말은 그럴듯하게 거룩을 외치고 자기 욕심대로 물타기 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평신도들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평신도들 중에서도 목사님들보다 더 경건한 신자들도
들어보았습니다.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의식이 없는 신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된 것은 가장 먼저 목사들 책임이고, 두 번째는 장로들 책임이고, 세 번째는 안수 집사들 책임이고, 네 번째는 권사들 책임이고, 다섯 번째는 서리 집사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로부터 해서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할 그곳에 이상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어쩌면 주님이 토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신자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신자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인 목사와 모든 직분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풍요로움으로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성령보다 자기 지혜를, 성령보다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냉정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신자들이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얼굴에는 교만과 고집과 표독함과 거만함이 가득 차 가고 있지 않는지, 십자가 아래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국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열매들이 얼굴이 나타나야 하는데, 근심과 두려움과 교만과 거만함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상해하며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결국 죽여버렸어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백성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건국케 하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음을 신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신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맡기신 것처럼 이 나라를 징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행복과 복락을 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득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그들이 다 죽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시아버지 제사장 엘리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남편의 형제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을 때에 절망 가운데 낳은 아들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모든 것 다 잃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 허탈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변형된 자기 식대로의 신앙 모습을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히 자기 나라의 전쟁에서 적용하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 죽고 난 후 태어난 아이 이름이 이가봇, 그 아이의 이름마저 불명예스럽게 되고 만 것입니다. 바른 신앙 이러면은 다 죽습니다. 다 망해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지금은 시원할런지 모르지만 다 죽어요. 다 망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노력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온전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할 줄 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폭포수 같은 능력의 물결을 타게 되겠죠. 그래야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속에 능력이 있고 성령 속에 은혜가 있고 성령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복과 능력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께 나아감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더 성숙한 신앙의 생활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자신의 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 보고 드려야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말고 다른 것으로 먼저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